샬롬. 오늘은 성탄 하루 전인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크리스마스는 예수 되시는 크라이스트와 메스라는 예배가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내일 예수님을 위한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말씀으로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 28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온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쪽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버섯,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위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온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온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디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소 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28장은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에 관한 내용인데요. 특히 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를 위하여 옷을 만들라라고 하는 이런 표면적인 이유가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제사장의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여서 3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제사장이 행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표면적으로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방편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 주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기에 이런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존전에서 죄로 인해 추방당했던 인간에게 대속제물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줄 자, 바로 그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기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 이 일이 무엇인지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3개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3절까지 조금 전에 보았던 아론 가문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고요. 두 번째 단락은 4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여기 이 부분의 말씀에는 제사장의 옷을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만드는 그 방식의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요. 그들의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에봇은요. 겉 옷 위에 입는 일종의 조끼와 같은 것입니다. 이 에봇이 제사장의 옷 중에서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 에봇은 제사장을 상징하는 옷과 같게 됩니다. 그래서 28장에서는 이 에봇이요 무려 12번이나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에봇의 7절을 보면요. 어깨 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8절을 보면요. 에봇 위에 매는 띠, 일종의 견대 같은 것인데요. 그 견대를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매실로 이렇게 짜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요, 그 위에 호마노를 2개를 가져와서 이것은 일종의 보석과 같은 것인데요. 하나님의 이 보석 2개에 6명의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나이대로 한 보석에 6명, 또한 한 보석에 6명, 이렇게 총 12명의 아들의 이름을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대제사장 어깨에 메었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이 12개 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12지파를 어깨에 메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요. 이것은 15절부터 나오는 에봇의 흉패를 통해서도 또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요,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그러면서 그것에 17절을 보면요,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12개 다양한 보석의 이름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 나오게 되죠. 이런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정승을 보면요, 가슴에 어떤 모양들이 있죠. 그와 같은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이게 되어지는데 12지파로 상징되는 12개의 보석을 가슴에 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소에 대제사장 혼자만 들어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12지파를 어깨에 메고 가슴에 안고 들어가는 모양이 되는 것이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견대와 흉패의 12지파, 즉 이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깨에 메고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아름답고 거룩한 에봇과 같은 제사장의 옷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광스러운 이런 아름다운 옷도 입지만 그에 따른 엄청난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 단락은요, 3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사장의 또 다른 옷과 폐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죠. 먼저는 겉옷인데요. 32절을 보시면 2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견고하게 만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옷이 찢어진다는 것은 극도의 비통함을 나타내는 행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찢어지지 않게 견고하게 만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지금 제사장을 통해 행하고 계시는데 제사장이요, 비통함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하지 못함과 경건치 못한 불신앙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비통해하고 늘 우울해 있으면 옳지 못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절대로 비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4절을 보게 되면요, 그 옷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한 금방울, 이것을 달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갔다 나올 때에 그 금방울을 흔들게 되죠. 만약 죽게 되면 그것을 반응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살게 되어지면 금방울 소리에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소리가 들리면 그가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함부로 인간의 의지를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할 때, 그때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 앞에 우리가 다른 복음, 다른 뜻으로 행하게 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보니까 패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죠. 36절을 보니까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이 패를 38절을 보면요, 아론의 이마에 두게 했는데 이것은요 대제사장이 쓰는 관, 이 관 전면에 붙이는 패가 되어집니다.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경찰관 그 모자 앞을 보면 경찰관 마크가 있죠.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가 같은 것인데 그 패에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36절을 더 보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요. 이것은 성물을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제사장이 담당하는 것인데요. 이 패, 즉 여호와께 성결이 없다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절부터는 제사장의 속옷을 짜서 입을 것을 말씀하시죠. 이 모든 규례가 이런 것을 입고 또한 붙여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되어집니다. 이 방식에 사람의 의지와 생각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나의 생각대로 내 결정대로 하고 있는 현 시대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우리에게 있고 그분께서 지금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어떻게 이끄시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방식, 나의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그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게 하시고 나의 주권대로 나아갔던 나의 여러 가지 잘못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믿고 나아가는 당신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삶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